네, 오늘도 우리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1일이죠. 드디어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는 날입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더위가 물러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서 아직도 코로나 종식은 언제일지를 모르고 오히려 이 위드 코로나, 이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논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왕왕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치료를 받은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자가격리를 했던 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종종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자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답답함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던 어떤 분은 지금 벌써 3번째 자가격리를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데 참 얼마나 답답할까 전화를 드려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3번째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어도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 활발한 활동을 멈추고 자가격리 하시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기를 오히려 영적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종의 인물별 성경 연구로서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의 고백록과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더불어서 기독교 3대 고전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 토머스 아켐피스라는 수도사가, 독일의 수도사가 영적이고 경건한 삶과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서구 세계, 유럽 세계도 엄청난 격동기였거든요. 오늘날과 같은 그 시대에 사실은 이 토머스 아켐피스라는 독일의 수도사는 그 당시의 지식이라든지 교회와 수도원의 여러 가지 분쟁과 개혁의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라든지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일치하지 않고 오롯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오직 주님을 본받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 이제 하나 제가 읽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오래된 책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여러 판본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본이 나온 책 중에 하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로 역정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전이라는 것, 클래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인류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류에게, 우리 선조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영원한 교훈을 주는 그런 값진 책,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죠.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디바인 리딩이란 뜻인데 이것은 경건한 독서, 거룩한 책 읽기, 영적인 독서, 성스러운 책 읽기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성경 읽기를 포함한 이런 경건한 독서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제 오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한 기도와 성경 읽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와 성경 읽기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강화시키고 또 우리가 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서 같은 것이 되고 가이드북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훈련을 주는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재발견할 수가 있고 또 시행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사실상 믿음과 경건에 관한 위대한 고전들의 우연히 접하게 된 역사상의 위인들이 이 세계와 역사를 뒤바꾸는 많은 일들을 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남편에게 토마스 아켐피스의 이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좀 읽어보세요라고 남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읽기 시작하여서 감동을 받은 노예 무역상 존 뉴턴은 변화된 후에, 회심 후에 한 노래를 지었죠. 그것이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은혜로운 찬송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짓고 큰 은혜를 끼친 이 존 뉴턴은 영국의 당시 국회의원 상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설득해서 노예제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 상원의원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노예제 폐지를 계속 상정하여서 결국에는 그것을 미국보다 훨씬 먼저 폐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링컨은 30년 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이 있죠. 북경에서 나비가 한번 팔락거린 그 날개짓이 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증폭되고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재앙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손해 같아도, 내가 귀찮아도, 내가 뭔가 이게 좀 안타깝다 싶은 마음이 좀 한편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 뉴턴도 윌버포스도 링컨도 노예 해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데 보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종종 도서관을 찾아서, 여기 관양도서관 참 좋더라고요. 읽을 책을 신간부터 살펴보고 설교와 목회와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둘러보고 또 스트레스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책도 골라서 빌려보고 때로는 주변의 가족이나 이렇게 대출증까지 빌려서 이렇게 계속 바꿔보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혼자 또 스스로 읽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경건서적을 읽음으로써 여러 경건서적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알차고 보람있는 귀한 시간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해외여행,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마는 추석 때면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공항이 훨씬 더 붐비고 해외로 나가서 즐겁게 놀고 그 다음에 호캉스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호텔에서 바캉스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연이나 운동장을 찾기도 많이 하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콘서트나 또는 뮤지컬이나 많은 공연을 보며 즐겼습니다. 운동장을 찾기도 하고 유흥을 위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극장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돌아다니고 레저를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레저를 즐기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영적인 데 몰두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짜 기독교 고전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점점 더 줄지는 않았는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철로 역정을 읽은 후에 종종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고전이란 그런 것이죠. 옛날에 읽었던 논어와 성인이 되어서 읽은 논어와 노년이 되어서 읽은 논어는 완전히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것입니다. 고전이란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겠고, 책을 사서 읽지 못하시는 분은 꼭 수요일 날 같이 좀 동참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터넷의 사이트를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모든 것들을 취하고 TV도 IPTV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지난 것들 다 방송국에서 했던 거 놓쳤던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정말 우리 눈은 그 인공적인 불빛으로 인해서 잠들기 전까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수많은 내가 원하는 취향의 음악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습관, 그 일상의 모든 루틴들, 관행들을 잠깐 다시 생각하면서 경건한 독서, 영적인 독서, 거룩한 독서를 좀 함으로써 더욱더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이 코로나 시기가 된다면, 이 코로나를 지난 후에 나중에 그 시기가 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때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빌립보인에게 편지를 쓰고 옥중서신들을 썼죠. 사실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곤 합니다. 감옥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책을 읽고 책을 쓰고 편지를 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고 인류의 큰 교훈과 자산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마음껏 그 전에 하던 것을 누릴 수 없고 할 수 없고 어디 갈 수 없고 어울려 즐길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독서에 힘씀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좀 이렇게 둘러보면 독서 모임을 하는 교회 내나 또는 교우들의 그룹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극소수가 모이고 그나마 만날 수가 없어서 줌으로 하거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참 답답하고 또 미약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나누기는 참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좀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도 하면서 좀 영적인 독서를 함께 교우들이 해나가는 그런 시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1000군데 이상을 시편과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사도들의 로마서 같은 서신들을 인용하면서 그 외에도 성경의 전반적인 성경 전체를 잘 인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사의 책, 수도사를 위한 경건서적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재점검하고 신앙을 굳게 다지게 하는데 유용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쁘고 산만한 일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참으로 뼈아픈, 뼈 때리는,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느냐를 그들은 늘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모든 종교의 경전 중에 신약성서, 예수님의 신약성서 말씀이야말로, 복음서 말씀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들의 영적인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한다. 최고봉이다. 사실 그의 비폭력 무정 운동도 가만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르침을, 산상수훈의 교훈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디는 그렇게 살려고, 주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한 한 사람이었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골방에 오래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골방이 당신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어주고 즐거운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골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이겠죠. 기도의 다락방, 기도의 골방이겠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 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독일의 성직자요 수도사입니다. 1379년에 14세기 독일 쾰른 부근의 캠펜에서 태어났어요. 캠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해서 본명은 토마스 헤메르켄이지만 캠피스라는 것은 캠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출신지명을 연결해 부르는 라틴식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는 1471년 92세의 나이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의 쯔볼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묵상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 수도사들과 많은 이 신도들은 성모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에게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성모에게 친밀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의례가 많습니다마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1392년 네덜란드 데벤테르의 공동생활 형제단에 들어가서 공부하며 신앙과 공동체의 정신을 배웁니다. 어린 나이에 가난해서 그 모든 기숙 학비나 이런 거를 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 주인이 참 기특하고 훌륭하게 여겨서 싹수를 본 거죠. 얘는 참 될래다 싶어서 공짜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은혜롭게 참 감사하게도 살아갔고, 또 자기가 받은 것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이 네덜란드 공동생활형제단은 온건한 수도사 단체로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를 않고 사랑과 순종과 겸손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선사업에 힘쓰면서 그렇게 사는 수도 단체였습니다. 당시에도 알력과 분쟁이 빈번하던 교회들과 수도원들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곤 했습니다. 교육사업, 학교사업에 헌신했고, 회원들은 원고 필사일을 해서 그 벌이로 공동기금을 내어서 헌금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저자가 성경 필사를 한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이 사람 이후에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독일의 그 인쇄술이 발달이 되게 됨으로써 이제 그것보다 필사보다는 인쇄술로 찍어내는 그런 책자가 나오게 되었죠.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활하는 것이 이 단체의 이상이었는데, 공동생활형제단의 이상을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당시 수도원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여성 수도원을 보면, 프랑스만이 아니죠,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 당시 많은 유럽의 포르투갈이라든지 수도원, 수녀원에서는 침묵하면서 평생 말을 하지 않고 그 이웃 동료들, 같이 사는 수사와 수녀들과도 말도 하지 않고 금욕하면서 그저 말씀과 기도만 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밖에는 누가 이렇게 사다 주면 이렇게 광주리로 길어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네덜란드에 있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봉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조그만 소책자, 아주 작은 책인데요,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 로렌스 형제는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리하는 일, 걸레질하고 청소하는 일, 노동하면서 농사 텃밭 가꾸는 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 걸 체험하고, 그 작은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중요한 것이죠. 1399년 새로 세워진 아우구스투스회, 어거스틴 회라고도 할 수 있죠. 아그네스 산 수도원에 들어간 저자는 1413년에 사제 소품을 받고 1425년에는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많은 수양서와 전기를 집필했습니다. 92세로 147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경을 4번이나 필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상담, 원고와 서한과 찬송가와 전기 등을 저술했고, 젊은 수도사들의 훈련에 힘썼으며 그리스도만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원고를 베끼는 그 필사가의 마지막 세대로서 그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것이죠. 그가 1420년대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지금까지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역본과 판본을 거듭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표상이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따르도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도전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의 출전이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묘하게 1000군데 이상의 성경 구절들을 잘 조합하여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재료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급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이면서도 내면적인 삶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세상사는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영적인 균형을 잘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즉 겸손과 자기 수양과 박애와 순종을 개발해내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하고 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묵상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이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서구 문명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격동기였지만은 저자는 역사나 지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나 당대 중대사 정치적인 문제 또 교회나 수도원의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집중적으로 정말 집중을 하고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질문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여러분 이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궁금한 건 그대로 여쭈고 아뢰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제가 히브리의 나비라는 예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아나운서 리포터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노력하며 신앙의 선배로서 영적인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소박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독자들에게 십자가의 왕도로 가도록 격려하면서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도록 돕는 좋은 벗이 이 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들을 찾아가는 익숙한 두 방식은 시험과 위로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전혀 없는 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주고받기가 참으로 어렵죠.
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유혹과 모든 고난과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을 통과함으로써 순금같이 정결하게 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게 되고 소망이 깃들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모든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경지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은 찬양은 그러한 경지를 노래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수도사들의 성경을 통한 묵상의 귀한 증거들이 이 고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순환과 성도들의 고난을 생각하며 불평을 그쳐라. 너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네가 겪는 고난은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나 아주 큰 유혹을 받은 사람들, 아주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온갖 방법으로 시험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작든 크든 간에 인내하며 견디려고 노력하라. 또 이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환난 날에 힘을 주는 주님이다. 힘들 때 내게 오너라. 이제 폭풍이 지나갔으니 숨을 고르고 내 자비의 빛에서 다시 힘을 얻어라. 주님을 기다리고 용감하게 행동하며 담대하고 절망하지 말며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꾸준히 내 몸과 영혼을 드려라. 내가 네게 가장 풍성히 갚아주고 네가 환난 당할 때마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의 고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온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부분의 일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같은 것이므로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앞서간 성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기독교의 귀한 성자와 같은 분의 마지막의 모습을 잠깐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 그가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계와 신학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리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독일 고백교회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1943년 4월 5일 한스 폰 도나니 부부 및 요셉 폰 밀러 부부와 함께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서 베를린 테겔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여러분, 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고 교회만 섬긴 목회자가 아니라 이 보네포 목사님은 항상 낮은 자들, 외로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방황하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거두어서 가르치고 양육하였으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독일에 남아있으면 분명히 히틀러를 반대하는 고백교회의 일원으로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하여서 망명을 주선해 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직을 얻어서 정말 편안하게 걱정 없이 거기서 해외에서 망명해서 독일을 반대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여서 이제 굳이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짠한 것은, 마음이 참 그런 것은 이 보네포 목사님의 남아있는 편지글이나
여러 가지 저술들을 보면 참 효자예요. 부모님께 참 효도하는 효자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약혼녀와 앞으로 장밋빛 인생을 앞날이 보장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보네포 목사는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자 아가리 같은 히틀러가 있는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8개월이 된 1943년 12월 28일 첫 대림주의를 맞이해서 그는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 편지가 전달될지 또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첫 대림주일 오후에 두 분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트도르프라는 화가의 그리스도 탄생의 그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폐허가 된 건물의 잔해 밑에 구유와 함께 성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가는 400년 전에 모든 전통에 거슬려 이렇게 그렸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봐도 이 그림은 현대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축하할 수 있고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런지요. 아무튼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는 몇 년 전에 우리와 함께 대림절 축하했듯이 어떻게든지 어린 이들과 함께 앉아 대림절을 축하하리란 생각을 하니 기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축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더욱 정성 들여 축하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 우리들 중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무서운 밤과 무서운 순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한 때 감금되어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정말 곧 끝이 나고 더 이상 지체됨의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을 다시 볼 수 있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쓰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지만은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폐허가 된 건물의 잔해 밑에 구유와 함께 성가족이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위에는 천사가 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독일과 세계의 모습을 참 보면서 대림절날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11월 28일 같은 날 친구 에베하르트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을 보면서 다음에 시를 지어 보냅니다. 말구유는 밝고 맑게 빛나고 밤은 새롭게 빛을 비치니 어두움은 빛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은 언제나 빛나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송구영신 때 또 성탄이 다가올 때 보네포 목사님이 작시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에서 나온 그런 찬양이었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주변에 고통당하는 수용소의 모든 친구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치유하여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약혼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지막 군사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변에 크나큰 은혜를 주고 간수에게도 큰 감동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두려움을 숨김없이 고백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 보네포 목사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 제목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결국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1943년 12월 22일 성탄절을 코앞에 둔 그때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네. 그대 방을 충실히 지키라. 그러면 그 방이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를 신앙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편지를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 그대 그 방은 기도의 골방이겠죠. 아까도 나왔던 그 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코로나 시대를,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면치 못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예배조차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 말씀에 깊이 몰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의 다락방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힘을 다함으로써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것과 같이,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과 땅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시국을 영적인 전화위복의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으며 코로나의 끝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